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실패와 죽음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의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승리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생수가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참 기쁨과 참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간구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답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병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8장의 내용은 우리가 좀 보지 못했는데요. 잠시 좀 요약해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7인을 떼는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이 7나팔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일곱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이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죄악을, 이 악을 심판해달라는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이제 본격적인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여기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는다 말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이 향이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 가서 그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하늘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지시고 이제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이 번개가 지디 나더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제 엄청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심판이 행하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큰 두 번째 심판인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8장에는 처음에 일곱 나팔 심판 중에 네 가지, 첫째에서 네 가지 나팔 심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징은 그렇습니다. 앞서서는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이 국제적인 전쟁이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이나 그리고 이 기근이나 어떤 그런 종류의 이 심판이었다 그러면 이 나팔 심판은 이제 피조 세계에 대한 파괴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땅입니다. 여러분, 땅이 심판받아 망가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는 겁니다. 바다가 썩어가면서 바다의 생물들이 죽어가는 거죠. 세 번째 나팔 심판은 이 땅에 있는 물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물이 썩게 되는 거예요. 물이 쓰게 되는 거예요. 물이 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은 하늘에 대한 심판입니다. 해, 달, 별들이 심판이 받아서 어둡게 되니 여러분, 해가 어둡게 되면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모든 자연에 있는 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있으면서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의 본문은 이제 다섯째 나팔 재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무저갱에서 황충 같은 존재들이 올라와서 세상을 어둡게 다 덮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 재난 영화처럼 이런 음산하고 아주 무서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별이 하나 땅에 떨어진다. 이 별은 하늘의 권세를 잃고 땅으로 떨어지는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타락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사단이라 그럽니다. 악한 영적인 지도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사단이 주신 이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열면 황충 같은 무리들이 올라와서 세상을 덮는다 그럽니다. 이 황충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순한 메뚜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해치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 그리고 이 땅에 고통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이 악한 영적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황충들의 공격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 같다. 사람들이 마치 정갈이 무는 것 같은 그 고통 때문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죽고 싶은 그런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인간이 겪는다라는 겁니다. 절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회개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죽음보다도 더 고통 속에 떨어지는 그 정갈이 무는 것 같은 그런 삶의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그 황충의 모습도 묘사되는데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황충은 전쟁터의 말 같고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사자의 이빨을 가졌고 철호신경을 하고, 근데 날개 소리는 병거 같고
너무 무서운 거죠. 꼬리는 정갈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어떤 공포를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지능을 가지고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과 삶을 무섭게 침투하고 끔찍한 고통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악한 존재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황충에게도 그들에게도 계급이 있어요. 특별히 그들에게도 왕이 있다 그럽니다. 황충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이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말합니다.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파괴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 이들은 죽음과 파멸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파괴자의 지배 아래서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심판, 그 심판을 통하여 주는 그 고통, 그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소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엄청난 세력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하여 고통을 주는데, 근데 그들이 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들도 그들의 고통을 줄 수 있는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죽일 수 있지는 못해요.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한 그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달 동안만 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황충이, 그 악한 사단이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쳐서 구별하신 자들,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사단의 영역을 궁극적으로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황충도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허락된 정도,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심판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욥처럼 이 사단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허용하시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욥의 목숨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과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 한 사람도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생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흑암의 메뚜기 재앙 때, 여러분, 그 재앙이 온 애굽을 다 덮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출애굽 재앙 때에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더 완악해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록 재앙 때도 여러분,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이 무저갱을 열어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끔찍한 고통과 심판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포위당하고 위협당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고난도 아픔도 시험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이 경계를 정하시고 그분이 벽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원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들이, 억울한 삶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건들 수 있다, 만질 수 있거나 건들 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소망의 끈을 놓지도 말고 오직 그분의 통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그 황충의, 그 사단의, 그 파멸의 그 왕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는 건들 수 없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